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저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12절로 13절에 보시면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하셨다는 것은 이 제자 세우는 일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누가는 예수께서 그들을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고 기록하는데 이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아포스톨로스는 원래 로마 시대에 사용되던 군사 용어로서 전쟁을 통해 얻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 보내는 사령관을 지칭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용어를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세운 교회를 목양하는 직분을 맡은 사역자들을 부를 때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그들을 단지 자신을 따르는 제자로서가 아니라 훗날 세워질 복음 공동체인 교회의 리더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백성들의 어머니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사역자를 세우는 이 중요한 일을 위하여 주님께서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는데 그 명단이 14절부터 16절까지에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이들은 매우 다양한 출신과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중에는 훗날 예수님을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에 따라 매우 다양한 이들을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나를 성도로 또한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힘써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이제 17절 서두에 한번 보십시오. 여기를 보시면 산 위에서 제자들을 세우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과 더불어 산 아래 평지로 내려오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 장소를 산과 평지로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주로 산은 영적인 기도의 공간이었고 평지는 세속적인 사역의 공간으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산에서 평지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본격적인 복음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을 계속 보시면 제자들을 데리고 평지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 많은 무리가 몰려옵니다. 그런데 그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러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 사역을 하실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치유 사역과 설교 사역을 병행하셨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치유 사역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설교 사역, 이 두 사역은 영혼과 육체를 모두 회복시키는 전인적인 사역이므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마땅히 해야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사역이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런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이 피곤하고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나라에서 종노릇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알려주기 위해 죄인이 구원받을 유일한 하늘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해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20절에 보시면 제자들과 더불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무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설교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산상수훈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앞서 17절에서 평지에 서셨다라는 마가의 설명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학자는 이는 산상수훈과는 별개의 설교라고 봅니다.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면 산상수훈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보이기는 합니다. 한 설교자가 여러 설교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선포한다면 그것은 그가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도 우리 주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레파토리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따름에 있어서 성도가 예수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메시지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크게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한 선포입니다. 먼저 4가지 복은 가난한 자,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예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욕먹고 버리움을 당한 자가 결국 받을 복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3가지 화는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당할 화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4가지 복과 3가지 화에 대한 리스트를 쭉 나열해 놓고 보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즉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일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계시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화를 당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 즉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욕먹는 일은 복받을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핵심은 지금이라는 말에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마지막 그날이 오면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악인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지금은 승승장구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합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받게 될 상과 칭찬, 복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과 쾌락을 위해서 성도다움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지만 정말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도에게는 참된 것, 온전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깊이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심으로써 앞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갈 사역자들로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과 더불어 열과 성을 다해 복음 사역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의 모습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는 일에 대해 그분의 열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참된 복과 화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바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복되게 사는 기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쾌락과 적은 이익을 쫓아가며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 복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먼저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처럼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복과 생명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내일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교회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번 일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함께 나눈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